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들은 들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라지는 것만 뭐다? 내 믿음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더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 오랫동안 20년 30년 설교를 들은 것으로 믿음이다. 아니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기긴 하지만 그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지느냐를 보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시죠? 네. 그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겠다. 지난 시간인가요? 천국도 그걸 소망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진짜 천국 소망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진짜 천국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기쁨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천국이신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없느냐? 이건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겐 두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근심 걱정에 쌓인다 그러면 이건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잘못이든지 내가 잘못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진리는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좋으냐? 세상 속에서 가족들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왜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좋으냐? 이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삶에 문제가 많아. 집안이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뭐가 잘 풀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참 태산처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그렇게 기뻐하며 나갈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해바라기일까?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것은 사람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행복의 근원이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하면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결정 났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가 꼭 죽어봐야 천국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예수 믿는 그 당시 결정 났단 말이에요. 가봐야 천국입니까? 이거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이 받고 안 받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뭐로요? 내 삶의 열매로. 내가 어떻게 살아지느냐. 천국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아멘이시죠? 천국을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나도 나 자신에게 쏟거든요. 나 지금 믿는다 아멘 했는데도 쏟잖아요. 아니,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제일 흔한 말이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 안 믿습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하지 노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냐? 자기도 속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천국은 우리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천국은 내내 찬양으로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진짜냐 아니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도 갈망이 안 되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천국이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 과연 천국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천국이 더 천국일까? 아니면 천국이 이상하게 오염되지 않을까? 천국을 오염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이 어떤 도박인지 아십니까? 뭐 어디 가서 돈을 잃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도박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도박이냐, 이게. 이게 얼마나 큰 도박이냐. 우리의 삶이란 게 여러분 길어도 100년 안팎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장수무강하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요즘은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자녀들이 그렇게 아픈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분도 혹 있으나 그게 혹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그냥 보통적인 일인데 지금은 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짐이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죠.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는 것은 참 서로에게 아픔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하게 살든 무하게 살든 어떻든 간에 길어도 100년 안팎이잖아요. 길어도 100년 안팎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산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믿어지지만 왜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속에서 막 분이 터집니다. 천국도 믿어지지 않는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다니.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근근히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가는데 뭔 또 천국이야. 왜 이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분 안에 아직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믿어집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에서 믿어집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만 틀린 게 뭡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신 것들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살겠다고 하는 갈망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요, 불편해 못 살아요,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요, 알지도 못해요. 왜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라. 주일이면 좀 쉬어야지. 주일까지도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그럼 예배만 드리냐? 그 아까운 돈은 왜 바치냐? 그냥 주일만 예배하지, 그냥 주중에 와서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는 분
계시면 꼭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아, 주일만 예배 나가라고 허락했는데 주중에도 왜 나가냐? 뭐 이렇게. 수요일은 또 왜 나가냐? 새벽에 잠이라도 더 자지 왜 새벽 예배는 왜 나가냐? 왜요? 그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왜? 어리석게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다 알아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구분이 좀 힘들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여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자꾸 끌려다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성령의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뭘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죽음이 오자마자 바로 어디래?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그냥 곧장 지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든 지옥이든 그 다음 세상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요, 천국의 삶도 이 땅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 준비는 무엇이죠? 돈을 좀 많이 챙겨가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갖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준비가 뭐 있습니까? 늘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은밀한 그 죄를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의의 옷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곳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죽음이 불쑥 찾아올 때 그때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일찍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끔찍하더라고.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을 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끔찍한 일이죠. 총각 때 죽었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죠. 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는데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를 끊어보려고 정말 갈망하고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것이고 죄를 벗어야 되겠다, 이 은밀한 죄를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쭉 보면서요, 조금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여주시면서요, 누구의 회개가 없음을 보여주십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또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근성적인 회개, 입으로만 회개했습니다 하고 삶이 안 바뀌지는 그 회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회개는요, 죄를 이제는 끊어버리는 회개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마음의 결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고통이 있어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만일에 그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것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회개가 된다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참 교만했는데 겸손해졌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못 살고 못 먹고 뭐 다른 것이 다 사업이 무너지고 뭐 건강이 안 좋고,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느냐, 주님을 믿느냐, 주님을 만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공감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회개를 하게 됐고 내가 겸손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잘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드시고 잘 좋은 곳에 가셔서 휴식도 취하시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부터 했는데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안 듣던 요나인데 이제는 2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라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곧장 일어나가 1장 3절은 도망갔는데 이제는 곧장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이 너무 큰 땅입니다. 3일 동안에 그럴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인데, 그래서 오늘 4절부터 시작되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3일 걸릴 그 큰 성을 며칠 동안 돌았어요? 하루 동안 돌았어요. 3일 걸려야 되는데 하루 동안 돌았다면 몇 배속으로 뛰은 거예요? 3배속으로 아시죠? 3번, 그건 뭐라고 잘 표현이 안 되네. 3배속, 빠르기를 그냥 3배나 빠르게 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일 동안에 돌아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다녔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렸겠어요. 자기가 무슨 100m 그 달리기 선수라고 하루 만에 딱 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상상해 가십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너희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빠르게 달려가지고 그런 말을 다 못하고 망한다 이놈아 이렇게 다녔지 않겠어요? 그리고 3배속으로 달렸어요. 3배속으로 달리면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달렸으면.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밑으로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듣뚱만도 막 그냥 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너의 성이 40일 뒤에 망한다 이놈들아, 망한다 하고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동경 한복판에, 지금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동경 한복판에 가서 식민지로 살 때 여러분이 동경 한복판에 가서, 일본의 수도인 한복판에 가서 일본이 망한다고 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일본이 망한다고 외치라.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 요나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자기들을 속박하는 나라, 자기들을 식민지 삼은 나라에 가서, 그 중심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기는 가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의 걸걸 하루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너희 나라 망한다 하며 뛰어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냐?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뭘 말하라고? 심판을 말하라. 멸망을 말하라.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달려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부분 사실은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한 처지에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이런 메시지 듣기가 쉽습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굉장히 서로 간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귀는 뭐에 익숙합니까? 그냥 좀 달콤한 소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좀 축복에 대한 메시지, 잘 된다는 메시지. 그게 참 익숙한 거예요. 언제 근래에 여러분 출퇴근하시면서 또는 뭐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여러분 다른 분의 설교를 듣고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들으시면서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르고 살면 멸망합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 한번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익숙치 못한 거예요. 그저 우리 귀에 참 듣기 좋은 소리, 달콤한 소리,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익숙하지. 심판의 메시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죄 돌이키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뭡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엄밀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주일이라고 예배는 하는데 정말 주님 보실 때 그 내 죄가 그대로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십시다. 이 죄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죄를 여전히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회개는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회개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 다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니까요. 회개가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야. 너무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더라고. 회개해라. 끝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우리더라고. 하나님이 그 회개의 메시지는요, 우리 보고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냐, 너가? 예배 전까지 어떤 삶을 살다 왔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주중에 어떤 삶을 살다 왔냐? 지금 어떤 마음을 묵고 있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축복의 자리냐? 그게 저주의 자리냐? 영원한 멸망의 자리 아니냐?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철저히 살려고 그러면 그 죄에서 돌이킴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 보면 듣든지 안 하든지 너는 내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여러분이 듣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그 은밀한 죄까지 이제는 하나하나씩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니네에 가서 너 전해라. 40일 후면 니네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요것만 전하라 그랬어요. 요것만 전하고 갔을 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만 하신 것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사형리나
아니면 설득시키는 내용 전혀 없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그냥 선포하라. 그 우리가 그럴 때 아니 이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요. 저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충분히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다. 예전에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비롯해서 뭐 바나바 전도법, 무슨 전도법, 뭐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관계 전도법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결론 내리는 거 뭐냐면 어떤 전도의 방법이 아니더라고.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뭐냐?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 순종해서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의 감동 주서 그 사람에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전할까? 뭐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될까?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 자체도 우리 믿음 믿는 것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뭘 많이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전부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요나처럼 나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안 되는데요. 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요. 죄 많이 지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생각하면 미운 줄 몰라요. 그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놔두세요. 지옥 가도록. 안 갈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갔던 BC 76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라적인 이런 해계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 나라는요, 지금의 미국과 같은 아주 큰 거대한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 전체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런 일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뭐 전설이다, 설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또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까 역사적으로 파헤쳤어요. 파헤치는데 그 당시 아시리아의 책이 에포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에포님이라는 책이 뭐냐면 지금 타임지 같은 올해의 인물들, 뭐 올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걸 기록한 게 책이 뭐냐면 에포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보니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BC 76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고 전쟁 속에 이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막 그냥 내려앉은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전쟁이 있었죠. 기근이 있었죠. 이때 전염병이 또 나돌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지진도 일어났고요. 이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막 동요하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민심이 막 어지러워지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돼. 쇼라도 보여줘야 돼. 왜? 관심들을 정치가 아니라 운동적으로 스포츠로 막 돌려서 왕에게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그때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이걸 선포하고 갔다는 거예요. 선포하고 났는데 정확하게 다음날 무슨 일이냐? 계기일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기일식이 뭔가 아시죠? 태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양을 가리는 일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역사적 문헌에 보니까 컴퓨터로 확인해 봤는데 BC 763년 6월 15일 월요일인데 오전 10시 44분에서 5분 동안 계기일식이 일어났다.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계기일식은요, 여러분 오늘 만일에 계기일식이 지난번에도 있었죠. 어딘가에 있었는데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부터 준비합니까? 사진기부터 준비해가 그거 찍으려고 하죠.
근데 이 당시 우상숭배를 하던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 태양이 가려졌다, 온 세상이 캄캄하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은 태양이에요. 왕은 태양이야. 근데 태양이 빛을 잃은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때는 반영을 해도 괜찮아. 왕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반란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어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우리 성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신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마저 이제는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사람뿐만입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 때까지도 밥을 굶기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 단식.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라. 짐승도 다 그냥 그렇게 해라. 막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은 먹을 걸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배고프다고 여기서 빽 저기서 빽 난리. 상상이 갑니까?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 상상이 가냐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이 어설픈 요나의 전도, 이 어설픈 전도인데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도무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미리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놓으셨죠. 요나가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고생 당하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요나가 가보니까 하루 만에 3일 동안 되고 하루 만에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다니는데 하루 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창한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전도의 방법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이번 주에 내가 전도할 영혼, 초청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만 해도요, 이루실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만 하면 돼요. 전도가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전도가 쉽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전도는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야.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인도가 어려운 거예요, 인도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도 안 하고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인도하라고 했습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 이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망한다. 지금 네가 당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 짧게 살다 갈 이 100년 안팎의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너 망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너 죽는데 너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의 영원한 생활에서 부활하셨다. 요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듣든지 안 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냐고. 이게 진짜 어려운 거는 인도죠. 그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인도가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인도가 안 됐을 뿐이지. 관계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만 하라? 전도만 하라. 거두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나가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요나가 놀랬지 않겠습니까? 진짜 요나가 기절할 뻔 안 했습니까? 진짜 기절할 일이죠. 이런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어떻게 사람을 더 채워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숫자라도 더 불리겠다,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만 전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할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면 거두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서 3장에 이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전도는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는 쉬워도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꼭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할까요? 더 기도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이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정말 초청하고 또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작정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 삶 속에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